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셋째 주죠. 제가 지난 송년 마지막 날 수요 예배 때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기 위해서는 교회 잘 다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 들어서 첫째 주에는 노아 식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저는 이 방주 짓는 것을 기름 준비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 준비는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고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와 봉사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 때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은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의 이름으로 매일 모여야 한다. 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전한 그 말씀, 작년 송년부터 지난주까지 전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중생 곧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이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특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저 공직자들, 회사,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고, 하여튼 일생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정말 귀중한 말씀이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저는 역시 그동안 계속 전했던 영원한 시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을 아십니까? 함께 영원히 살고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 중생, 그 어느 설교보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은 태어났지만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저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퍼센트로 20%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나 거듭났습니까? 몇 명이나 거듭났냐 이게. 5천만이 넘는 이 한국 사람 1,0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과연 거듭난 성도는 몇 명이나 되나 이게.
구원받았다가 중요합니까? 거듭났다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이나 거듭남을 안다는 것은 정말 인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사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는 더군다나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구원받았다 보다도 중생 거듭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원받았다, 이거는 대학으로 말하면은 입학을 했다. 근데 거듭났다, 나는 이건 졸업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졸업하면 뭐예요? 요즘 대학생들 그냥 아직도 부모님 기대면서 말해요. 노는 대학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정말. 졸업해도 일을 해야죠,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거듭난 자가 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알바는 하겠지만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 다 하나님의 일 하십니까? 저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 다 하는 분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거듭난 자가 한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한다.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들이 거듭난 자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 이 대한민국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딱 한 가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구원, 기름 준비,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인간은 거듭남의 체험이 죽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정말 매우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듭나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언제 거듭나야 되느냐?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자,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입니다. 대화 속의 내용을 전할 텐데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저는 거듭나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전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뜻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 백성으로 영원한 시간에 영원히 머물 것을 알고 오직 그날만을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살고 위해서, 영원히.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직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만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간다는 것도 알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날마다 맺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적당히 전하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전하고 잘 들으시면은 한 사람이 살 수가 있다.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잘못 전하면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만한 눈으로 보게 되어 남을 정죄하게 되므로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거듭났다 안 났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저 진리 말씀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그저 이 정도 전하지만 주여 거듭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나라, 뭐 당신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만 전할 뿐이에요. 나 역시 거듭나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 마치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대고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사인을 해서 보호자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씀을 보시는,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동안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든지 오너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오늘 말씀으로 좀 다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정말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목회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빼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런 목사는 양심이라도 있죠.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난 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오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아까도 전했지만 저는 이 한편의 설교로 누군가가 거듭나시리라 확신을 하면서 전하는데 그저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한편의 설교가 듣는 이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말씀을 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남들 보기에 좀 뭐 부끄러운 건지 하여튼 뭔가 몰래 찾아온 거예요. 뭔가 찾긴 찾아야겠는데 낮에 찾아올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찾아온 의도를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영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못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목회자가 과연 사람을 영으로 보시고 대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났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교만한 설교라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보셔요. 만약에 말해요. 어느 목사님이 누가 찾아왔는데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왔다. 대하는 게 가꿨어요? 다르겠어요? 저 거지가 찾아오는 사람 대하는 거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유명한 소설입니다. 어쨌거나 이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야, 나 왔다. 뭔가 예수로부터 얻고자 온 건데 첫 마디가 뜨는 거죠. 뭐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팍 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바로 앞장 2절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봤을 거예요. 그냥 내용으로 본다면은 그랬을 거로 알고 소문도 났을 거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 아까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 볼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듭난 목사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얘기에 동문서답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 끝나자마자 예수님 탁 띄운 그 얘기 하자마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강산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와! 이거 뒤집어지는 거야. 니고데모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탁 띄었으니까 예수께서 뭔가 인간적인 말이 나올 줄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이거 웬일이요?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 지옥 가예요. 막말로.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그래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 나와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야, 끝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 예. 그게 아니다 이게. 당신은 틀리다 이거. 그러니까 내 질문하면 대답해보라 이거. 이야. 자, 여기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직 예수님은 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전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와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다. 예. 그저 저는 그들 가운데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들 가운데 난 그들을 다 사랑한다. 그럼 뭐 중립도 아니고 무슨 편도 아니고 뭐야. 나는 내 나라 사람들 관심 없어요.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목사는 오직 예수님처럼 영적인 나라만을 생각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저는 정말 이 세상 정말 관심 없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이 세상 정말 관심 없어요. 젊어서는 스포츠, 이 금융에 관심을 갖고 했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영혼 밖에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아닌 저 하늘나라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4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정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다 포함되리라 봐요. 첫째로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교만한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송 목사, 네가 무언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다. 이건 제가 판단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씀은 전하기가 위험스러워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보고서요, 이야, 송 목사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전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판단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이
특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 중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들 말로 표현 못해요. 엄청 많아요. 불행한 자들, 부인은 열심히 사는데 남편이 별짓을 다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들, 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범죄로 감옥 가고 문제 많고 떠들썩한 거 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목사로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감옥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도 감옥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든 것처럼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가 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즉 선생들,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도자들을 막 비판하고 막 뭐 내 자랑 우쭐해가지고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안다 해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니까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되기 전에 먼저 거듭나라 이거예요. 거듭나라. 거듭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박사 되고 교수 되고 대통령 되고 누구 되고 그걸 먼저 바래요? 거듭나는 걸 먼저 바래요? 부모들이. 이것부터 벌써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들은 거듭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핵심은 이 종이 전하는 이 가르친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 지도자가 거듭나지 못합니까? 지도자들 보세요. 대부분 땅에서 지식적으로 얻는 것으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신학대 안 나오고 대학원 박사학위가 없는데 목회하는 교단 보셨습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 감리교 역시 저 때만 해도 대학 나와도 목사가 됐는데 지금 대학원 나와야 돼요. 네.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를 못해요 지금. 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감리교에서. 다른 교단 말할 것도. 물론 성도들이야 아유 우리 목사님들 다 거듭났겠지. 거듭났으니까 목회를 하겠지. 근데 사실 거듭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 또 없어요. 학위는 있지만 더군다나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 이런 큰 교회요. 박사학위 없으면요. 어휴 뭐야 이게 지원서 이력서도 못 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스럽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학위 어떻게 잘 따오는지. 저도 캐나다서 그 몇 분쯤은 따 수 있는데 입학 전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학위 없어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 지도자는 소위 교회 지도자임을 밝히지만 세상 사회 지도자 역시 적어도
예. 심지어 자격증 없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물론 사회 공통적인 일들을 균형 있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듭남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어디서 하시겠지, 전하겠지. 저는 누구한테 듣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자격증보다도 하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겠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준데 지금 전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는 거.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 하늘나라가 있는 곳은 그런 세상적 지식보다도 거듭남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영성 훈련을 받을 시기에 얼마나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았겠습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굳어진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목표, 그리고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물론 그 지식을 쌓으면서 영성과 함께 훈련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까지 영적 디지털을 만들기 위한, 즉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진정 가르쳐야 할 교회마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모든 하는 설교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매번 모든 설교는 거듭나게 해야 돼요. 제발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교육부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연구라든지 어떻게든지 거기에 가장 최고로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가면요, 이 수영을 어려서부터 아주 교과에 넣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못하면은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는 폴란드인가요? 옛날에 배가 뒤집어졌대. 배가 뒤집어졌으면 뭐 수영에서 나오면 되지. 수영을 못해서 죽었대. 아니 대한민국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교육부장, 대통령님, 모든 애들 캐나다처럼 수영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름 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영을 못해서. 예.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을 이 수영으로 생각해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악을 지르고 뇌물을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뉴스에 막 나오는 거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날 반드시 죄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로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가 많다.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둘째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생각은 육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 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성적으로는 합당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질문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오직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추진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육의 생각만 가지기 때문에 육체의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싸운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는데 다 육의 생각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하는 이 하늘나라 사는 자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셋째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방금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본다라고만 했지 들어간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야 여기도 뭔가 또 아주 희미한 보는 거하고 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성령께서 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행해야 된다. 예. 행한 자가 들어간다. 예. 방주를 지어야 된다. 기름짐이 잘해야 된다. 자, 3절에 예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했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 희락을 나타내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국가나 가정이나 직장, 마을 모든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맞춰 모든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국가예요. 많아요. 넷째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별반 어려움이 없으나 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혹자는 이를 세례요한의 세례, 기독교의 세례에 관련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적 출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구절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사실이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인데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해서는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몸을 씻지 않고는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에세네파에서는 그들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 세례를 행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아무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따가 찬송가 부르겠지만 이 죄에서 세상한다는 거. 거듭남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으로 지켜야 할 일이죠. 옛날에 욕하던 사람들이 욕을 안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거듭난 거예요. 자,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제가 중생 거듭남에 전했지만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우선 제가 첫째로 전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육으로 한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넷째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우선 거듭남은 완전 영적이에요. 또 하나는 거듭났다. 낳아주신 분을 알아야겠죠. 이 낳아주신 분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이 완전 영적이라는 이게 오늘 보면 3장이잖아요. 1장이 나와요. 1장 11절 1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이 아닌 영으로 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거듭났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전도하다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기는 하는데 영접에 대한 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한번 정말 무릎 꿇고 하면 더 좋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 이 모든 일이 육신의 입으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해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아기가 응아 하고 우는 아이가 아닌 영적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도 무엇부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부부도 사랑을 해서 애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거듭나는 게 아무 때나 어디서 어느 곳이나 누가 하나님을 무엇을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남으로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은 송 목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징글징글하게 전하네. 우리 효자도 성도들을 저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제는 제가 시간이 배탈나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저쪽 어물시장 쪽 가면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보고 싶은 책도 있고 가서 있는데 관장이 또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전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전했어요. 그 중에서도 관장님, 이 세상에 영원한 시간에 영원히 머물 곳을 아십니까? 정말 관장님 너무 좋아요.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거듭나라 막 이렇게 푸시식으로 말해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도 전하고 막 했지만 실상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은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이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거듭남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만 다니고 나는 예수만 믿는다. 그거는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듭나야 모든 이 나라가 다 뒤집어진다. 모든 불의와 죄악들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일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 확신하신 분들 엄밀히 말씀드려서 매일 거듭나야 돼요. 매일. 저 역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요 무한성이라고 봐요. 영원성. 그래서 영원한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인들, 이 동네 효자도 사람들 다 거듭나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 구석구석 공직자들까지 일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이전의 삶이 아닌 이제 영원히 살아야 할 자격자로서 아버지 행할 것은 행하고 지킬 것은 지키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전했듯이 이 부족한 종은 그저 전할 따름입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는 이 말씀 전하기는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버지 이 종도 하나님 지도자로 이렇게 일하면서도 아버지 이 거듭남에 대해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비오니 지금 유튜브에 뜨는 모든 영상들이 아버지 과연 얼마나 아버지 영향을 주며 과연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힘을 받고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버지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많이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다시 마음에 새겨서 그래도 지금까지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까지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욱 거듭난 삶이 나만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까지 번져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거듭난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힘이 되는 이 거듭남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은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습니다. 좋은 날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습니다. 사랑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